여기 스크린 바로 앞에 있는 등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많으시죠? 네. 다른 분들은 다 환영을 했는데 한 분이 더 오셔서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은옥 성도님 친구 되시는 기예슬 D께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서 인사하실까요? 자, 우리 하나님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인사 좀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보면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한 해 동안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조이 찬양대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송년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표와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하얀색 글씨, 여러분 검은색 글씨 외쳐주십시오.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모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모아 지난 안식일에 총 7분의 성도님들이 건축 헌금을 드려주셨고요. 총 드려진 금액은 5,260만 원입니다. 이렇게 드리셔서 저희가 지난주에 2억 1천만 원의 대금을 우리 이옥균 장로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서준현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옥균 장로님께 드려야 될 금액은 이제 3억 9천만 원 남았습니다. 좀 이따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절 4절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 여러분 검은색 글씨 읽어주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구원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거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러 성경절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는 것입니다. 미쁘시다. 제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은 참 미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쁘시다라는 것을 검색해 봤더니 아까 우리 교독하실 때 읽었던 그 성경절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읽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었어요. 미쁘다라는 말은 순수 우리나라 말로 믿음직하다 또는 진실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 단어를 faithful로 번역을 했습니다. faithful은 충실한, 성실한, 진실한, 신실한, 열심인, 신뢰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고 믿음직하고 충실하시며 성실하고 신실하셔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찬양을 듣기로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되시는 하나님 용서의 물 내보내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맘 주이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가사가 아주 단순한데 여러분 이 찬양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군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약속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원래 그 속성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신실하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신실하신 분이 신실하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또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신실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속성이 원래 신실하신 하나님, 거기에다가 신실하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속성이 신실하시고 원래 또 신실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얼마나 또 신실하게 지키시겠습니까?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한 4가지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멘.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영생의 약속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이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영생을 달라고 요청해요. 여러분이 똑같아요. 이 약속을 주장함으로 여러분이 구원해 주십시오. 또한 영생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은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약속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약속 지켜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이 약속에 의지하여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구원을 받았고 이 약속에 의지하여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고 이 약속에 의지하여 이스라엘의 적국의 장군이던 나아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 약속에 의지하여 남편을 6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을 받았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던 그 백부장도 구원을 받았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다 될 수 있어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이름까지 거기에 언급이 될 것이에요. 이 약속을 의지하여.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가 돼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증거가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안식일날 우리 동희, 서준이, 민교, 그 다음에 수아 4명의 학생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저녁에 하루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안식일 잘 지키겠습니다. 사람 돕겠습니다. 11조 잘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와 화목하겠습니다. 식생활 잘 개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에 신실하십니까? 잘 지키고 계세요? 예, 아니죠. 우리는 자주 죄를 짓고 자주 반역하며 또 자주 약속을 어깁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약속을 저버리는 쪽은 어디예요? 우리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저버려요. 저버렸다가 또 돌아와서 약속하고는 또 저버리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약속 잘 지키게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또 저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변하고 넘어지고 또 돌아서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약속 가운데 첫 번째는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중요한 약속은 임재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그 음성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유효한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시련과 고통에 직면할 때 홀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도망다닌 다윗과 함께 하셨고,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하며 오랜 기간 선교 생활을 한 바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2 사도가 순교를 당할 때도 함께 하셨고, 스데반을 포함하여 초대교회 신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마다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을 증명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는 그래서 무슨 약속이에요? 임재의 약속. 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늘에 쌓여 있는 영광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뭐대로?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 그 풍성한 대로 뭘 채우실 것이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공급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공급할 때, 뭐가 없을 때 아주 크게 외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공급에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분들은 이 영생의 약속 또 임재의 약속보다 뭘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공급의 약속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과 임재의 약속은 잘 느껴지지 않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공급의 약속은 어떤 것 같아요? 바로바로 눈에 보이고 아주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임재의 약속이에요.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가장 덜 중요한 약속은 뭐예요? 공급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늘 우리는 뭐만을 더 크게 바래요?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 조금 멀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좀 덜 느껴져도 괜찮아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서를 잘못하시면 안 돼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먼저 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리라. 해주시겠다.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임재의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세 번째,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 네 번째 약속입니다. 91편에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약속인데요. 이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몇 줄만 빼서 같이 교독하자고 하실까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91편을 다 읽어봤는데 다 읽어야 은혜가 더 커져요. 그래서 16절인데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으시면서 천천히 그 의미를 느끼면서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라 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얻으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하나님 굴에 미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사하게 하고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아멘. 참 좋죠. 아멘. 예,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을 좀 발견하게 되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된 약속은, 중심된 약속은 보호해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임재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공급하시겠다, 그 다음에 뭐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 보호하시겠다. 근데 우리는 이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육적인 단어에 자꾸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는 단어는 전염병, 공포, 화살, 재앙, 그리고 장수하게 하겠다. 이러한 약속에 눈이 자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는요, 육적인 보호는 아주 작은 보호입니다. 육적인 것보다 정서적이고 또 영적인 보호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도 보호하시지만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의 맹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로 그래서 가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열 재앙이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열 재앙에서 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40여 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음식물을 공급하셔서 그들의 생명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물을 내시고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난방을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냉방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우시면서 공급하셨어요. 신약에서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여러 번 해요.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 번 매를 맞아서 죽을 뻔했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난파의 위협도 여러 번 당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건강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것이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베란다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명이 숨졌고 중상을 입은 3명을 포함해 모두 3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난 세대 위층인 4층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은 베란다 밖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불길을 피해 7개월 된 아기를 안고 4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는 2살짜리 아기를 재활용 포대에 먼저 던진 뒤 자신도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뉴스를 25일날, 26일날 들었어요. 또 하나의 화재가 났고, 그런데 거기에서 아빠가 7개월 된 아기를 구하려고 아기를 안고 자신의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등으로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기에게 감싸주는 쿠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조금 더 큰 2살 아기를 준비된 약간 푹신한 곳에 던지고 당신도 뛰어내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분이 우리 제기동교회 목사님의 따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따님이었고 사위였습니다. 사위가 약사였어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가정에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감싸고 자신의 몸을 날려서 그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아빠의 모습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아기가 아니었더라면 아빠는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질지언정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개월 된 아기를 살리는 것이 아빠의 사랑이었습니다. 뛰어내립니다. 아기를 안고 아마 등 쪽으로나 머리 쪽으로 아기가 최대한 안 다치도록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이 아빠를 우리가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분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 아내와 2 아이의 삶이 어떠할지 우리가 참 인간의 마음으로 걱정이 되고 사람이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아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영생을 약속하셨고 임재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공급하시겠다, 필요를 채우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보호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들을 근거하여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작년 7월에 우리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 되었지만 우리는 7월 달부터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조심조심 했어요. 준공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7월부터 11월까지 준공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1월 말에 준공이 떨어졌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옥균 장로님과 상의하기를 우리가 완공 이후에 준공 이후에 1년 후에 5억을 드리기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돈이 참 부족했어요. 그래서 5억 아니라 장모님 1억만 더 미뤄 주십시오 해갖고 6억을 이제 올 말로 미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며 또 이러한 좋은 것들을 느끼며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시간이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할 시간이 다가와요? 6억을 지불해야 될 시간이 다가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직원회나 모이는 곳에서나 여러분들이 다 모일 때마다 이제 그걸 어떻게 마련할까 의문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9월, 10월 달쯤에 우리가 건축 헌금을 다시 한번 약정하십시다. 4차는 5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거 뭐 단번에 드리게 해서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드리게 해야지 이거 갚을 수 있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한 5년 계획을 세워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의한 끝에 그러면 5년 계획으로 드리십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말봉의 목사님들을 모셔서 건축 헌금 드리십시다. 막 이렇게 호소를 해가지고 약정을 했습니다. 얼마가 약정이 됐어요? 6억이 약정이 됐어요. 약속이 나는 것이. 그건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6억이에요. 근데 약정된 금액을 딱 보니까 얼마예요? 6억이에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근데 전율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당장 올 연말까지 드려야 되는 게 6억인데 올 연말까지 나오는 금액이 얼마예요? 서약된 금액을 보니까 2억이에요. 나머지 4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대출을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연합회 법인실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저랑 차상석 장로님이랑 이제 그 농협까지 찾아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이만큼 갖고 그리고 그 서류 중에는 합회의 결의도 있어야 되고 연합회의 결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회를 찾아갔습니다. 합회, 충청합회만 독특한 결의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교회가 돈을 빌릴 때 담보해주지 않는다라는 결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합회에 담보를 하게 하고 돈을 빌렸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회가 그걸 다 갚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5개 합회 중에 어디만 그 결의를 갖고 있어요? 충청합회만 그 결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회장님과 여러 부장님, 뭐 재무님 찾아가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6억 다 약정했습니다. 우리 이거 다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다 약정이 됐으니까 결의 한번 해주십시오.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정현 장로님도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해주십시오. 해주면 우리가 갚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전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한 교회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 안 해줬는데 어디만 해주면? 세종만 해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종 많이 신경 쓴다고 막 여기저기서 그 골맨 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종 너무 도와주는 거 아니냐고 막.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안 된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계속 전화만 주고받고 찾아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11월 말이 되었는데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12월 중순이 되어서 장로님 집사님들이 헌금을 하셔갖고 2억을 먼저 드렸습니다. 4억이 남아서 잠이 오질 않아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억을 드렸다는 전화를 이옥균 장로님께 드리다가 제가 장로님 한번 만나시죠. 그래서 장로님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만나면 이야기 나올 게 뻔합니다. 제가 가기가 두렵습니다. 저는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을 설득해서 장로님 만나시죠. 오셔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 좀 하시죠. 어쨌든 그렇게 약속을 잡아놓고 우리 소정현 장로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장로님들께 지난 안식일 2시에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잡아놨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그냥 깨요. 어떻게 무슨 말을 드려야 되나?
그러다가 번뜩 든 생각이 염치 없지만 장모님 대출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면 우리가 이자도 갚고 대출금도 좀 갚아드릴게요.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배경수 장모님도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고 몇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염치가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될 분에게 뭐라고요? 당신이 돈을 좀 빌리고 우리가 조금씩 돈을 좀 갚아가겠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코너에 몰리니까 어떻게 해요? 뭐 그거밖에 없네. 제가 여러 번 성도님들께 한 2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토지나 아파트 있으시면 뭐 하시라고? 담보 잡히시고 대출을 좀 받아서 교회에 빌려주십시오라고 한 2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여러분한테 여러 소리 들었습니다.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셔갖고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그때 또 마침 새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 교회 빚이 많나 보다 해가지고 더 이상 오지 않게 되고 목사님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속이 타면 그 얘기까지 했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가오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정하고 서정현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우리가 이호균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5% 드리겠다고 하고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장로님도 처음에는 그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이 가까우면서 우리는 5%도 벅차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장로님이 3%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거를 4%. 그래서 재무 집사님이 3%로 했을 때 이자율, 4% 했을 때 이자율, 5% 했을 때 이자율을 프린트해서 다 뽑으셨어요. 그리고 막상 이호균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딱 내놓는 서류 뭐예요? 당신이 대출금이 이만큼 있다는 서류를 먼저 내미시는 거예요. 선수를 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선수를 치시고 저한테 은행 어플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목사님 저도 마이너스 통장을 이렇게 크게 쓰고 있습니다. 이자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그냥 죽을 상이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회의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뭐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기도 하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참 어려웠어요. 저희 한 2시간 회의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이호균 장로님이 당신께서 이 교회를 지으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이 교회에 어려운 교회이지만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유를 좀 얼마를 드리면 좋겠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때 3% 4%를 꺼내면 완전히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노선 몇 프로를 불렀어요? 5%를 불렀어요. 장모님 5% 드릴게요. 그때 장모님이 대뜸 핸드폰을 놓으시더니 요즘 시중에 이자가 몇 프로죠?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희가 은행에 알아봤을 때 우리 교회가 빌릴 수 있는 이자가 얼마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6.5%. 그런데 그거보다도 낮게 부른 거예요. 장모님 보고 돈 빌리라고 해놓고선 장모님 대출 있는 거 갖지 말고 우리가 좀 빌려서 쓰겠다고 해놓고선 시중 이자 6.5%가 아니라 얼마를 제시한 거예요? 5% 제시한 거예요. 장모님 우리 사정 좀 봐주세요. 김영혁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5%를 넘어가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호균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네,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공급하시겠다는 약속 지켜주셨습니다. 신실하셔서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는 약속도 지켜주셨어요. 네, 피할 만한 이길 만한 시련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지켜주셨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호균 장로님께도 감사했고요. 우리는 이제 갚아야 될 돈이 3억 9천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돈도
이호빈 장로님은 준비되는 대로 1,000만 원씩 갚으시면 되겠습니다. 매해 갚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정해진 여러분들이 서약하신 금액들이 있어요. 내년엔 1억쯤 됩니다. 그 후년에는 1억 5천쯤 돼요. 그 다음에 8천쯤 되고 그 다음에 1억 조금 더 안 되게 해서 그게 이제 오히려 지금 저희가 이호균 장로님께 드려야 될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가 나가야 되고 또 그 외에도 개인적인 대출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연말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연말 연시가 걱정 태산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넉넉해졌습니다. 아멘. 공급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호빈 장로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업, 건설업이 부도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장로님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헌신한 약정한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제는 나아가서 남아있는 개인적인 대출 1억 6천도 하나님께서 잘 갚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까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한 가지 다짐하십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